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5월 24일 하하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본교회 방문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위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새가족반을 수료하시고 새가족에서 한가족 되신 이주화 성도님, 조민혁 성도님, 최예림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하합니다. 전도자 성김이 소속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축제 예배는 제자 13기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이번 주 26일 화요일부터 27일 수요일까지 두날개 지역 인원 모임이 순천 하늘샘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28일 목요일에는 김영은 선교사가 귀국합니다. 함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발 시각은 오후 4시입니다. 이번 주 30일 토요일에는 두날개 지역 연합 리더 캠프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참석 대상은 임직자, 디렉터, 셀리더, 셀교사, 제자 14기입니다.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제2차 해피투게더가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에 퓨전 음악회로 진행됩니다. 많은 베스트가 올 수 있도록 다시 초청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3차 해피투게더 일정 안내입니다. 제2차 해피투게더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 퓨전 음악회, 제3차 해피투게더 7월 5일 주일 오후 2시 시네마 리비프리칭으로 진행되오니 기도로 함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하교회는 출산을 장려하고 애국하기 위해 출산 장려를 위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1+5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카드는 본당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담임 목사님께 문자로 기도 요청을 해주시면 담임 목사님께서 전화로 기도해 주십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심야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매주 주일 오후 1시 20분부터 1시 50분까지 사마리아 전도가 진행됩니다. 이번 주는 넷째 주로 석진셀, 해지셀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하현미 전도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프라미스 체프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매주마다 섬김, 기도, 재정, 전도 일꾼이 등록할 수 있도록. 둘째, 뉴프라미스 체플의 지속적인 부흥과 역사가 일어나도록. 셋째, 하하교회가 센터처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섬김이 안내입니다. 기도와 특순, 헌금위원은 다음과 같으니 기도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월 24일 하하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영원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영원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나는 믿네. 예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걷는 우주의 찬美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쉬는 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에게 또 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높고 내 영혼 그대를 알기 전 기도를 했어요. 주님, 오늘도 그의 삶을 주관하소서. 그대를 만나기 위해 준비했어요. 더욱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그대를 알기 전 기도를 했어요. 주님, 오늘도 평안하게 하소서. 그대를 만나기 위해 준비했어요. 내가 먼저 그대를 만날 준비되도록. 나의 삶은 그대의 삶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빚어가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서로를 알아보게 하셨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예비한 사람 서로 돕는 배필 되게 하시네. 우리 둘을 사랑하게 하신 오직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2장.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후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전인적인 성장과 여러분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남편 생일이 됐습니다. 남편이 생일이 됐어요. 그래서 아내가 물어봤습니다. 남편에게 여보 이번 생일 선물에 뭐 받고 싶어? 물어봤습니다. 그러더니 남편이 뭘 생각했냐면 스포츠카 나 좋은 오토바이 있죠. 그걸 생각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숫자가 1에서 100까지 3초 내로 올라가는 거 받고 싶어. 그걸 제로백이라고 하거든요. 잠깐 왕 그래서 3초 내로 100m를 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3초 내로. 그래서 남편은 스포츠카 하고 아주 좋은 오토바이를 딱 생각하고 숫자 1에서 100까지 3초 이내로 가는 걸 받고 싶어. 그랬더니 여보 내가 해줄게. 그러니까 남편이 깜짝 놀라는 거야. 야 이게 돈이 한두 푼도 아닌데 이걸 해준다고? 다음날 생일 선물로 사왔습니다. 체중계. 올라서자마자 1에서부터 100까지 바로 올라갑니다. 올해는 여러분 생일에 좋은 선물들 받으시는 아주 축복된 생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집은 생일이 항상 지나면 서로 지났네? 내년에 잘해줄게. 지났네? 그리고 지금 17년째 오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생일 축하 받아야 되겠죠? 생일 축하 받고 싶죠? 그 옛날에 생일 축하 노래 여러분 요즘은 잘 안 부르는 것 같은데 장난삼아 좀 부르는 거 있죠?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얼굴도 못생긴 게 왜 태어났니. 시간 관계에서 앵콜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런 노래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얼굴도 못생겨 왜 태어났니. 여기 그럼 부지기 수가 태어나지 말아야 했어야 될 분들이 너무 많아. 그 노래대로 태어나야 될 사람은 있다면 나 안예찬 그 다음에 최예림 청년 남친 요 정도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세 가지니까 얘기해드린 거예요. 예. 생일은 누구나 축하받고 싶습니다. 그렇죠? 축하받고 싶어요. 태어난 건데 제가 우간다에 2017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우간다에 교회를 건축을 해 드렸잖아요. 건축을 해서 입당하느냐고 제가 갔었죠. 가서 보면서 이제 그 비전 교회는 우간다 모 교회 주변의 성도 가정을 신방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하고
흑인 목사님하고 여러 분들하고 가정 신방을 가봤어요. 그런데 한 가정에 가니까 소녀야 소녀. 이렇게 봐도 얼굴을 봐도 좀 어려 보여요. 어려 보이는데 집 앞에서 눈에 초점이 없어. 멍하니 있는 거예요. 그냥 멍하니 있어. 그래서 그 흑인 목사님, 담당 목사님과 성교사님에게 여쭤봤어요. 이렇게 보니까는 좀 마음이 좀 아픈 사람 같은데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교회에 나오는 성도인데 나이가 18살이래요. 아마 17인가 18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17, 18인데 애가 4명이요. 18이면 내 애가 4명이요, 4명. 애가. 근데 할머니가 나와서 장사를 하는데 우리나라 방울토마토 같은 거 한 10개, 참외 같은 거 1개, 복숭아 한 2개 이렇게 놓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생활 때문에. 그리고 다른 가족은 페트병 주스러 다니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이 아이가 한 17, 18살 때는 여자아이가 멍해. 근데 아이가 4명인데 문제는 여러분 17, 18에 애가 4이야.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근데 4명 아버지가 다 달라. 갈수록 이게 17, 18살인데 애가 4명. 근데 아버지가 다 달라. 근데 아버지가 지금 한 명도 옆에 없어. 어디 있는지 몰라. 4명 아버지가 애만 나놓고 어디 갔는지 몰라. 아버지가 다 달라. 엄마라고 하는 아이는 18인가 17살이야. 그리고 엄마는 에이즈야. 우간다 가니 얘기 들으니까 3분의 1이 에이즈입니다. 환자들이. 에이즈 환자들이 대부분 다 아프리카 많습니다. 근데 에이즈 치료를 안 해요. 왜요? 에이즈로 죽으나 그냥 자연 수명으로 죽으나 큰 차이가 없으니까 거의 치료를 안 한다고 해요. 돈도 없지만. 근데 엄마가 에이즈에다가 애가 4명에다가 아버지가 다 다르고 아버지가 좀 있지도 않고. 여러분 이런 집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준다면 그 가정의 아이들이 태어난 게 여러분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남의 아이라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한번 그럼 내가 그 집에 태어나고 싶어요? 내가 그 집에 우리 창기 청년 그런 집에 태어나고 싶어요? 엄마인데 아들이 4인데 아버지가 다 달라. 그 중에 내가 하나요. 아버지는 어딘지도 몰라. 엄마는 에이지요. 그런 집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겠지요. 저도 태어나고 싶지 않아. 누가 이런 집에서 태어나고 싶어요? 아니 누가 이런 가정 환경에서 태어나고 싶겠냐고요. 그 아이들에게 결정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부모도 선택하고 나라도 선택하고 만약에 연도 선택하고 환경도 선택한다고 한다면 안 태어났을 거예요. 근데 자기의 자의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에이지요. 애가 4이야. 아버지가 다 달라. 아버지가 없어. 앞으로 그 아이들이 살아갈 인생의 길을 생각하면 막막합니다. 그리고 엄마는 정신이 안 좋아. 너무 그런 것들이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집에서 태어나면 오히려 안 태어나는 것이 더 그 자녀에게, 그 엄마에게, 그 할머니에게, 그 가정에게 어쩌면 더 축복이거나 아니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겠지만 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그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가지고 태어났다고요. 여러분 우리 모세 인생을 한번 봅시다. 모세. 여러분 모세 시대에 애가 태어나면 죽어야 돼요. 애를 죽여야 된다고요. 태어나면 죽여야 돼. 애 낳아야 돼요? 안 낳아야 돼요? 여러분들 보고 낳으라고 그러지 않을 테니까 얘기해봐. 여러분 내가 자식 낳으면 죽여야 돼요. 낳으면 안 되지. 여러분 출산하면 지금 법이 죽이게 돼 있는데 출생신고도 안 되고 날강에 빠뜨려서 죽이라고 하는 법이 이미 만들어졌는데 왜 애를 낳냐고. 이거 욥에게 그리고 모세 아버지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우리 김대수 성도님, 이거 모세 엄마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 애가 나면 죽여야 돼요. 출생신고도 못하고 그것도 강물에 빠뜨려 죽여야 된다고요. 그럼 애를 갖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야단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아니 임신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출산 계획을 세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애를 가졌냐고, 왜 애를 낳냐고. 모세가 그때 태어나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 엄마 아버지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네? 진짜 잘못했는지 한번 들어보자고. 잘못했지요. 내가 자식 낳아서 죽여야 되는데 왜 자식을 낳냐고요. 안 낳아야지. 근데 엄마 아버지가 자식을 낳았어요. 죽여야 되는 거 알면서도 출산했다고요. 임신했다고요. 여러분, 참 책임감 없는 부모예요. 우리나라에도 책임감 없는 부모가 있죠. 누구? 흥부. 정말 어렵게 살면서 애는 왜 12이나 낳냐고. 먹을 것도 없으면서 밥주기에 붙으면 밥을 뜯어먹은 정도인데 애를 왜 12이나 애를 왜 이렇게 많이 낳냐고. 그러나 지금은 낳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애국자, 천국의 애국자, 나라 애국자야. 책임감 없는 거 아니에요? 모세의 부모가 왜 그 애를 낳아요? 애 인생은 어떻게 되라고. 애가 죽어야 되는데 애 인생 어떻게 되라고 함부로 막 그렇게 애를 낳냐고요. 책임감 없어요. 태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시기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이 바뀌기 전에는, 개정되기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낳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100일도 안 돼서 여러분 버렸어요, 아이. 100일도 안 돼서 아이 버렸어요. 이런 말이 좋아 갈대상자지. 말이 좋아 갈대상자. 우리로 말하면 고무달에다 넣고 버린 거예요, 여러분. 100일도 안 되는 애. 그 아예 고무달에다 놓고 고무달에다 놓고 한강에다 띄워놨다고요. 쳐다보고 있다고 고무달에다 놓고. 여러분, 이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애 낳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악어밥이 될 수도 있어요. 뒤집어져서 물에 익사하고 악어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평생토록 엄마를 엄마라고 불러보지 못했습니다. 유머로 들어갔어요. 내가 네 엄마다라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유대인인데? 너는 유대인이야. 내가 네 엄마야. 너는 유대인이야. 그랬어요? 엄마가 엄마라고 말 못하는 겁니다. 너는 히브리인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예요. 엄마가 엄마라고 말 못하고 아이가 엄마를 엄마라고 불러볼 적이 없어요. 평생토록 자기는 엄마 없는 자식이라고 알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인생 자체가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엄마 얼굴도 모릅니다. 유모인 줄 알았지 자기 엄마라고 못해요. 왜? 엄마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 얼굴도 모르고 평생 누가 날 낳는지도 모르고 자란 사람이 모세예요. 엄마는 어떻습니까? 젖대고 1, 2년, 2, 3년 젖을 먹이고 난 다음에 궁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궁 다시 출퇴근 못합니다. 애가 젖을 뗐기 때문에, 유모기 때문에 더 이상 모세를 평생토록 모세 만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식 만나지 못합니다. 젖을 떼고 난 다음에는 모세도 엄마라고 원래 모르겠지만 엄마도 이거 내 새끼인 거 알고 내 자식인 거 아는데도 그 자식 얼굴을 평생 못 봅니다. 평생 못 봐요, 여러분. 가족을 못 만납니다. 잘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살인자가 됐습니다. 40년 동안 유배생활, 살인자가 돼서 광야에 쫓겨가서 유배생활 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40년. 그리고 더 문제는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자꾸 산으로 올라오래. 평생 등산을 해야 돼.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지승질에 못 이겨서 돌방에서 또 올라갔다 내려왔다. 너보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 노인네가 120살까지 그렇게 등산을 오르락 내리락 해야 돼요. 늘 백성들에게 비난받았습니다. 공격받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모세는 하루라도 편히 잠을 자고 쉴 날이 없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모세 같은 인생을 살려고 하면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태어나고 나 모세로 태어날 거야. 나 모세로 태어날 거야 하면 손들어. 나 엄마 얼굴도 모르고 나 고무다라에다 버려지고 뭐 엄마가 누군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나 40년 동안 광야 유배 그럼 매일 돌 맞을 뻔하고 공격받고 비난받고 한 번도 거의 웃어본 적 없고 늘 고통과 고난 속의 광야 생활
이런 삶을 살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뿐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모세를 존경하지만 모세 같은 인생 살려고 하면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 없어요, 여러분. 여기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나 모세같이 살 거야. 정말 지금 사는 인생 120세까지 사는데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 손 들어봐. 아마도 아무나 없을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는 것이 내 맘대로 됩니까? 내 맘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를 정하시고 연도를 정하시고 가정을 정하시고 부모를 정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부모 정했습니까? 내가 국적 정했습니까? 내가 연도를 정했습니까? 내가 날짜를 정했습니까? 내가 환경을 정했습니까? 모든 것은 태어나 보니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지 내 자의적으로 된 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날, 왜 그때, 왜 그 집에서 태어났을까? 왜 내가 1982년도에 태어났을까? 저 유모인데 82년이면 도대체 몇 살이에요? 비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 연도에, 제가 왜 1964년도에 말해버렸, 내가 왜 그 부모 밑에, 왜 그 과정에, 왜 거기에, 그날 왜 내가 태어났을까?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것이 출애굽기 2장 23절이 모세가 태어났던 시대적 배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막 들려. 이제는 노예생활 430년 너무너무 힘들다, 고통스럽다, 너무 힘들다, 막 그 인생의 허덕이고 노예의 허덕이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이제 들으셨대. 물론 이전에 들으셨지만, 그래서 그 고된 노동으로 여호와를 부르고 하나님 우리를 좀 해방시켜달라고 하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지금 들으시고, 그리고 그렇구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이 있었지, 약속이 있었지라고 그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애굽에서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모세를 딱 만났어요. 떨기나무에서 딱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왜 그 당시에 왜 태어나고 왜 죽어야 된 상황 가운데 왜 국법이 그렇게 정해졌고 왜 애를 낳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어머니와 아버지가 모세를 잉태하고 왜 모세를 낳았을까? 자의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가 필요했고, 그래서 내가 430년이 되는 그날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80년 전에 모세를 이미 나일강 근처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이미 그렇게 태어나게 하셔서 40년 동안 바로의 궁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40년이 지나 80년 후에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지금 세우신, 지금 모세 80세에 만나신 모세 그 말씀하시기 이전에 80년 전에 어떤 계획을 위해서, 오늘의 계획을 위해서 모세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게 되는 그 계획을 위해서 80년 전에 그의 어머니 아버지가 마치 무책임한 일을 행한 것 같고 시대적 배경으로 태어나면 안 되는 그런 암울한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오늘 이스라엘 8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위해서 이미 준비되어 있는 한 사람, 그게 누구예요? 모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 모세는 그럼 축복받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저주받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모세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임성선 진짜 모세 축복받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자, 오늘 석규가 모세처럼 살면 되겠어요? 엄마 얼굴도 모르고 고무다라에 둥둥둥 평생도록 집 나가고 누가 누구지도 모르고 40년 살인자 2명 쓰고 40년 광야, 또 40년 광야 막 인생 정말 고단한 인생 살았어요. 모세가. 자, 그럼 석규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아니에요?
그래도 일단 집 나가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결론을 알기 때문에 모세 같은 인물이 나오는 건 축복이라고 말하겠지만 그의 인생처럼 당신 자식과 내 자식과 내가 산다고 하면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80년 후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80년 전에 그 갓난아기, 부모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시대가 그를 죽이려고 했든 살리려고 했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80년 전에 이미 모세를 지목하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그에게 맡겨질 사명을 위해서 80년 전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모세 개인적으로는 개인사로는 보면 암울한 인생이에요. 아픔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간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여러분 더 현실적인 거야. 18살짜리 여자아이가 애가 4명이야. 4명. 그것도 자연스럽게 난 게 아니라 다 강간당해서 난 애예요. 자기가 낳고 싶어 낳은 아이가 아니라 13살, 14살, 12살부터 강간을 당해서 낳은 아이가 4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완전히 정신이 이상해진 거예요. 왜? 그런 충격을 4번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어렵지 않아요. 아프리카니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아이에게 경험되지 말아야 될 일들을 4번을 당했어. 4번. 그러니까 정신도 이상이 왔습니다. 내 아이를 어떻게 하나? 아버지가 다르고 아버지가 있지도 않고. 이런 가정사를 볼 때 여러분 다 놀랐어요. 저도 놀랐어요. 근데 모세는 별로 놀라지 않아요. 어쩌면 이 아이들보다 모세가 더, 어쩌면 그 아이는 엄마는 있잖아, 할머니는 있잖아요. 모세는 더 아무런 인생을 살았을지 몰라. 그러나 우리는 결론을 알기 때문에 우리 모세 인생을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는 건 그가 그런 인생사를 살았을지라도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연단이 있었을지라도 광야 쫓겨남, 그런 어떤 흙먼지 날림, 그런 인생으로 살았을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그의 인생을 저주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한다면 나의 인생 가운데 왜 아픔이 지금 찾아올까? 내가 왜 그 집에, 내가 왜 이 교회, 내가 이 상황, 내 인생 가운데 차오르는 이 어려움, 모세가 찾아왔던 이 살인의 어려움, 폭력의 어려움, 버려짐의 어려움, 왜 사명 감당의 어려움, 백성들로부터 돌을 맞아야 되고 왜 백성들로부터 비난하고 비판받는 평생도록 들어야 되는 이 개인적인 아픔들이 왜 생겼을까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내 백성의 신음소리가 크다. 내 백성을 내가 너에게 맡기고 너를 내 백성을 구원할 책임과 소명이 너에게 있으니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너는 강에 버려져야 되고 엄마를 몰라야 되고 엄마에게 공격당해서 백성 공격, 이런 무수히 많은 개인의 아픔들이 있지만 그 아픔들이 변화해서 너의 소명이 되고 사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픔이 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걸 저주라고 말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연단과 고통이 있다고 하면 그걸 우리는 저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축복인 줄 믿습니다. 모세의 엄마 아버지가 태어난 건 그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나일강에 버린 게 축복입니다. 갈대양 상자 안에 들어간 게 축복입니다. 바로의 아들로 들어간 게 축복입니다. 그가 수없이 시내산과 느보산을 오르락내리락 했지만 그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에게는 고통이었어요. 그러나 사명 감당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모든 것들이, 그래서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라고 할 때 축복입니다라고 하는 건 그의 결론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의 결론이었기 때문에 그가 걸어온 인생의 궤적이 힘들고 어렵고 했을지라도 우리는 축복이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찾아오는 인생의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저주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또한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가 몇 번 말씀드려 알잖아요. 우리 김선중 안수집사가, 오늘도 우리 안경수 성도님이 김선중 안수집사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저 미디어실에 빡빡. 찬양 잘 오늘 찬양인도 아니에요. 제 막내 동생입니다. 정말 다르게 생겼죠.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안해요. 그저 제가 업어서 키웠어요. 내가 포대기로 업어 키웠다고. 근데 쌍둥이에요, 쌍둥이. 어디? 여기. 자, 내려주세요. 쌍둥이라고. 그래서 형으로 태어났어 몇 분. 그래서 선중, 동생으로 태어나서 후중.
선후. 그러니까 그렇게 예, 이렇게 이름이 선중 후중. 그래서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럼 한 100일 정도 됐을 것 같아요. 100일. 모세 나이쯤 되는 100일이니까 이게 갓난 아이잖아요. 100일도 안 돼. 근데 어머니가 이제 몸이 좋지 않으시니까 아이 좀 보라고 저한테 아이 좀 가서 좀 애 좀 한 명 좀 가서 유모차 태우고 가서 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둘이 이렇게 포대기에 쌓여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안았어요. 누구라면 후중이를 예, 선택해서 후중이를 안고 유모차에다 태운 다음에 이제 동네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네모난 딱지 있죠, 딱지. 그때는 그게 재산이었습니다. 그 딱지를 하느냐고 유모차를 언덕 끝에다가 세워놓고 돌멩이를 이렇게 고여놨어. 그 나름대로. 근데 애가 좀 이렇게 막 좀 움직이니까 바퀴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돌이 빠졌는지 유모차가 탁탁탁탁 떨고 예, 언덕에다 세우는데 막 내려. 근데 저는 워낙 집중력이 좋아가지고 굴러가는지 몰라서 계속 딱지를 치다가 집중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팡 소리가 뭐가 나는 거야. 보니까 나 애가 유모차가 그냥 확 굴러가지고 그냥 벽. 그 화강 같은 거로도 이렇게 쌓아놓은 벽에 그냥 애가 막 부딪히면서 애가 그냥 튕겨 나가면서 벽에 부딪혀가지고 뚝 떨어진 거야. 100일도 안 되는 요만한 정말 핏덩이 같은 애가 확 가지고 얼른 주워 담았지. 일단 주워 담아야 돼. 유모차 주워 담았는데 뭐 얼굴도 까지고 깨지고 막 벽 부딪혀서 말이야.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얼마나 혼난지. 근데 아이가 그날부터 시름시름 앓더라고. 애가 시름시름 앓아. 그러다가 결국은 병원에 입원하고 해서 한 달 만에 한 20일 정도 지난 다음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과실치사지 일종에 보면. 그래서 아이가 죽었어. 그래서 아버지하고 저하고 동네 아저씨하고 아이를 요만 아이를 산에다가 이제 저기 신고하고 산에다가 묻었어. 저 어둠이 좀 이렇게 저녁에 동네 사람들 볼까봐 거기 가가지고 땅을 파고 제가 자리도 알아. 지금은 그 자리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에 알아서 땅을 파고 아기를 묻고 아버지 저 그리고 다른 동네 아저씨 그렇게 해가지고 애를 묻었어. 그래서 지금 사실은 쌍둥이인데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 얘기하면 똑바로 해. 내가 생명의 은인이야. 내가 후중이를 들지 않고 선중이를 들었으면 인물은 후중이가 좋았습니다. 인물은 아주 애가 뽀얗고 그렇게 이쁘고 얌전하고 젖도 엄청 먹고 여기 뭐 아무튼 욕심이 많고 아주 후중이가 인물은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선중이를 들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간 거지. 근데 오늘 후중이 선중이었는데 후중이를 들고 제가 나가면서 그 아이는 20일 만에 아무튼 안타까운 일이지만 죽었어. 그리고 선중이는 살았어. 왜 살았을까? 김선중 안십사 없으면 찬양이도 누가 할 거예요? 누가 해요? 김미연 청년이 하면 돼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김선중 안수집사가 하학교의 찬양 인도와 안수집사와 교회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후주기를 들은 거예요. 선주기를 들지 않고. 그게 하나님의 선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교회 누구도 불필요한 사람은 없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모처럼 아멘 크겠죠? 저는 시골 출신이 도시 남자를 어떻게 만나겠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와 섭리인 줄 믿습니다. 아내는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제하고 결혼했다고 그래요? 저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한 사람 살리자. 시골에서 농촌에서 구원하자. 이런 마음으로 한 거 아니고 나이 들어서 내비견 여자하고 와이프 여자는 말은 잘 들어야 되는데 큰일 날 소리를 했지 내가. 김선중 안수집사가 없었으면 우리 교회 없습니다.
어떻게 김선중 안십사 없이 우리 교회를 생각할 수 있어요? 대신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태어났던 아이가 모세 한 명이었었겠어요? 산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히브리인들 힘 좋아, 가자마자 쑥쑥 그랬어요. 모세 외에도 태어난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역할을 모세 외에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모세가 없었다면 출애굽이 없는 겁니다. 모세가 없었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없는 겁니다. 모세여야만 되는 거예요. 모세 아니면 그럼 다른 사람?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모세는 모세여야만 되는 거예요. 김호준 목사 없었으면 하학교에 없습니다. 하학교의 담임 목사는 김호준 목사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민복용 반주자 건반 민복용 아니면 뭐 다른 사람 치는 사람 많잖아. 그렇죠? 칠 수 있는 사람 여러 명 있어요. 그러나 민복용이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그래서 그 자리에 앉혀 놓은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쓸모없는 사람 없고 쓸데없는 사람 없고, 누구도 내 인생의 아픔이 왜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 아픔이 찾아올까? 사랑하는 성도들, 그 아픔, 내 인생에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내가 뭐 잘못을 해서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 속에 일어나는 일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이 있지? 내가 왜 하학교에 왔지? 우리 안경수 성도님 왜 그 많은 그 좋은, 정말 좋은 게, 좋은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게 많은데 왜 하학교에 왔을까?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삐끗해서 하나만이라도 어긋났다고 한다면 저희와 안경수님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은 1.1핵도 1분 1초도 어떤 시공간도 빈틈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도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좋다고 하고 안 좋다고 할 망정, 그 모든 일들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결론, 모세의 결론은 출애굽이에요. 그 출애굽의 한 소명을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무수히 많은 인생의 토막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하루도 한 달도 1년도 사람도 누구도 여러분 필요 없는 건 없는 줄 믿습니다. 왜 그 사람이 내 베스트가 돼야 돼요? 왜 그 사람이 내 베스트가 돼야 됩니까? 왜 그 사람이 내 베스트, 왜 나하고 같은 시대에 내가 같은 공간에서 그 사람이 왜 살아야 돼요? 아니 왜 우리 강성인 청년이 왜 용인시청 씨름팀으로 왜 와야 되냐고. 원주시청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 제가 잘 모르지만 경남도청도 있을 거고, 왜 용인시청으로 왔을까요? 왜? 다 발치하신 분들이야? 왜 용인시청으로 왔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다 있는, 이유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왜 그 베스트가 나하고 왜 지인이 됐을까? 왜 내 베스트가 동시대에, 왜 같은 시대에, 왜 같은 사람으로, 왜 같은 공간에서 왜 나하고 지인이 됐을까? 내하고 왜 가족이 되고 왜 친척이 됐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내가 왜 그 사람 동생이 되고 언니가 되고 친척이 되고 내 친구가 되고 동료가 되고, 왜 그 사람과 같은 직장에 있어야 되고 왜 같은 학교에 있어야 되고 왜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의미를 어떻게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 우리를 통하여서 출애굽하는 것처럼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수원과 화성과 용인과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쓰임받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내 베스트를 주시고 내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대원 장로님 왜 하학교에 오셨어요? 갈 교회가 없어서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노년에 하셔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셔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아픔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여전히 아플지라도, 내가 왜 여기, 그 사람이 내 왜 베스트가 되고, 내가 왜 그 사람의 친구여야 돼? 다른 사람이 친구가 되면 안 돼요? 왜 그 사람하고 나하고 같은 시대를 살아야 되고, 왜 같은 공간을 살아야 되고, 왜 같은 일을 해야 되고, 왜 자주 만나야 되고, 왜 내 마음속에 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80년 전에 모세를 품으셨던 것처럼 그 사람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내가 사명과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스쳐져나는 사람들이 그냥 스쳐져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의 계획과 섭리에 있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고, 여러분 그 사람들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 그는 소명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기 때문에, 구원했기 때문에 그는 누구도 모세를 저주받은 인생으로 말할 수 없어요. 어쩌면 객관적 세상으로 봤을 땐 저주받은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모세는 축복받은 사람이요, 은혜받은 사람이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지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80년 전, 아니야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시대의 사람으로 만들어 쓰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를 은혜받은 사람, 축복받은 사람, 사명받은 사람, 닮고 싶은 사람, 멘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생 감당하면서 오는 사람과 환경과 소명 모두 충만히 충실히 여러분 기쁘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